산마루 영성일기는 15년 전부터 산마루 서신을 통해서 펼쳐진 영성운동입니다. 영적 생활의 대원리는 자전에 따른 창조의 원리에 따라 하루씩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씩 완결하는 삶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씩 주어지는 성경 말씀과 인류에게 주어진 가장 훌륭한 영성인 팔복의 말씀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매일 한 가지씩 성취하는 것입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이를 소개합니다. 함께 주님과 더불어 주의 영성의 길에 오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산마루교회 이주연 목사입니다. 또 저는 산마루 영성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고 또 산마루
청년 아카데미, 그리고 노숙인을 위한 해맞이 대학, 그리고 또 노숙인 공동체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적인 생활을 정말 잘할 수 있을까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제가 한 20여 년 동안 그 영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또 가르치기도 하고 또 제 자신이 여러 가지로 실천을 해보고 왔는데, 그 가운데에서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 그것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루씩 완결하는 생활을 영적으로 이루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지구에서 사는 우리들은 하루씩 살고 하루씩 죽는 것과 같아요. 왜냐하면 낮에 하루 살고 밤에 잠이 들고 그걸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하루씩 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하루씩 주님 안에서 삶을 완결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영적인 생활 방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영성 일기를 쓰시면 제일 도움이 되죠. 우선 우리들이 한 생명체는 호흡도 하고 먹고 그리고 배설하고 그리고 쉽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우리가 먹어야 되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쌓인 것이 매일 있는데 그걸 또 쓸어내 버려야 되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또 쉼을 얻어야 되고 이래 되죠. 근데 이것을 하루씩 우리가 그렇게 하고 사는 것인데, 이것을 영적으로도 그렇게 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영성 일기의 방식으로 만들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함께 하고 있고, 또 제가 산마루 서신을 발행하고 있는데, 산마루 서신에 약 한 26만 명의 교우들에게 제가 그것을 첨부 파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우선 우리들이 영성 일기를 쓰고 하루씩 완결하는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가? 그것은 저녁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게 되면 창조의 이야기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해서 저녁부터 시작을 하죠. 근데 영적 생활의 시작은 저녁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를 다 보내고 저녁 시간에 우리가 조용히 앉아서 하루를 이제 정리하는 거죠. 그것으로부터 우리들의 삶을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큰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가 겉으로 아주 굵고 훌륭하지만 그것이 계속 유지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뿌리가 그만큼 튼튼해야 됩니다. 겉으로 아무리 훌륭해도 뿌리가 약하고 썩어 있으면 그건 얼마 안 가서 쓰러집니다. 바로 땅 속의 뿌리에 해당하는 것이 우리들의 저녁과 밤에 해당해요. 그리고 그 흙 위에 있는 부분이 낮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밤을 잘 보내야 낮 생활이 건강하고 낮 생활이 좋습니다. 우리가 땅 속에 뿌리가 튼튼해야 위에 나무가 튼튼해지는 것처럼 밤 시간에 우리들이 밤잠을 못 잔다. 그럼 그 다음날 아침에 어떻게 됩니까? 리듬이 깨지죠. 또 밤 생활이 문란하고 또 밤 생활이 불규칙해져 버리게 되면 낮 생활이 망가집니다. 그리고 동시에 밤 생활이 그렇게 비정상적으로 되면 그의 삶이 다 망가지고 부패하게 돼 있어요. 몸도 마음도 사회생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밤 시간, 이 저녁 시간을 잘 보내는 것이 영적 생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낮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낮에 활동하고 그리고 밤은 대충 보내려고 그러는데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뿌리는 나무를 결정지어요. 밤 생활이 낮 생활을 결정짓고 우리의 사회생활을 결정짓고 나의 행복과 성공과 영적 생활을 결정짓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저녁에 이제 영적 생활을 시작을 하는데 제가 3대 원리를 말씀을 드립니다. 제 원리는 바로 그 하루의 끝 마지막을 우리 종말처럼
인생의 끝으로 생각하고 정리하시라. 그게 제일 원리입니다. 하루를 끝낼 때 내 삶이 끝난다. 또 성서적으로 말하면 종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마음으로 하루를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실천을 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러게 가능하겠는가? 그것은 내일 염려는 다 주님께 맡기라고 그랬어요. 다 주님께 맡기고 이미 지나간 것은 지나갔으니까는 뭐 후회하고 또 뭐 해봐도 소용없어요. 지나간 걸로 치고 그리고 미련 없이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을 오늘로 마무리하고 깊은 잠에 들어가야 되죠. 깊은 잠은 휴식을 주고 또 건강을 주고 깊은 잠은 요새 뇌과학에서는 뭐 어떻게 하죠? 낮에 있었던 공부한 것들, 기억한 것들, 경험한 것들을 스스로가 자기가 다 알아서 정리한답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 시키려도 아이들에게 밤잠을 안 재우면 공부 못해요. 왜냐하면 뇌가 밤 10시부터 2시까지 주로 자기의 몸을 스캐닝하고 자기의 뇌를 스캐닝하면서 정리정돈을 시키는 거예요. 그 시간을 빼버리면은 계속해서 피로가 쌓이고 정서적으로 불안한 것이 쌓이고 또 공부한 것들이 혼돈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또 그렇고 자기 자신에게도 그렇고 밤 10시부터 2시까지는 나를 위해서 고요한 시간으로 만들고 깊은 잠에 들게 해야 됩니다. 하루를 이렇게 마감을 할 때에 해야 될 것이 첫 번째는 우리가 낮에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일을 했을 때 이해해 줘야 될 사람을 이해하고 또 용서할 것을 용서해야 됩니다. 낮에 그 만남이 계속 반복되고 일이 반복되는데 그것을 쌓아놓지 말고 매일 밤 이해해야 될 것은 이해하고 용서해 줄 것은 용서해야 돼요. 우리들이 세상을 살면서 다툼이 안 일어나고 어려움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서로 다른 욕망을 가지고 살고 또 우리는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또 제한된 자리를 가지고 우리가 겨루고 있기 때문에 다 갈등이 생기고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해해 줘야 되고 또 용서해야 됩니다. 근데 인생에 있어서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돈을 버는 것,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것. 어떤 것보다도 우리들에게서 소중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용서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용서하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가장 영적으로 잘 클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정말 내가 올바르고 선하고 바르게 살았는데도 또 바르게 행동했는데도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더더욱이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용서 못하죠. 할 이유도 없죠. 생각해보면 내가 잘했는데. 근데 문제는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내 자신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오늘 헤어졌어요. 정말 이럴 수 없는 일이다. 이런 배반이 없다. 이런 나쁜 친구가 없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런 경우를 당해요. 근데 그렇게 나에게 어려움을 준 사람은 오늘 밤에 가서 두 다리 쭉 뻗고 잘 자요. 근데 나는 그게 억울해가지고 밤잠을 못 자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날 또 못 자고 계속 이게 쌓입니다. 그러면 내 생활이 다 망가져요. 내 영혼이 황폐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누가 손해냐? 내가 손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그러시는데 그것은 결국 뭐냐면 의로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다.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산길을 가는데 뜻하지 않게 뱀이 나와서 내 발을 물었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녀석 봐라. 그래가지고 그냥 뱀을 잡아 죽이겠다고. 내가 그 독이 퍼지면 나도 죽으니까 너도 한번 죽어봐라. 이렇게 하고 계속 뱀을 잡으러 가보세요. 결국 뱀 잡으러 갔다 자기가 죽어요. 그렇지만은 현명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일단 뱀에 물렸으면은 내 몸에 독이 퍼지지 않는 것부터 해야 돼. 뱀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어요. 근데 인생의 길에서 정말 무서운 독은 뭐냐면 뱀 독보다 더 무서운 게 용서할 수 없이 배반을 하고 나쁜 짓을 하고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나에게 등을 친 그 일이 뱀의 독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병들고, 그것 때문에 정신병원 찾아가고, 그것 때문에 밤낮으로 우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너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7번씩 70번씩 용서하라. 이 말씀을 일단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생을 정리할 때도 인생의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정리할 게 뭐예요? 용서해야 인생이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기도할 때 아예 그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죄, 내가 죄를 용서한 것 같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죠? 주의 기도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 어떻게 보면은, 참 그게 늘 목에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1차적으로 내가 싫은 거를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처럼 들리지만 인생에 이런 우여곡절을 많이 겪어보면 이게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그래야 내가 용서받는다고 하시는데 진짜 용서해주고 나버리면 내가 살아요. 그리고 또한 내가 용서받고. 그러니까 이게 진리의 말씀이죠. 그래서 용서는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루 저녁을 맞이하면 이해할 것을 이해해주고 용서할 것을 용서한다. 그것은 무엇을 위해서? 우선 나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사과할 것을 사과하고 용서받을 것을 용서받아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살다 보면 나도 생각지 않게 남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상대의 처지가 어떤 줄도 모르고 우리들이 실수의 말을 할 수도 있죠. 그럴 때 그냥 한마디 간단하게 오늘 미안했어. 오늘 내가 생각지 못하게 그렇게 행동을 했어. 그 한마디면은 그 말 한마디로 모든 관계가 풀어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매일 그런 생활을 하게 되면 쌓이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이런 것이 쌓였을 때 나중에 다 뭐가 되냐면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내 앞에다 와 있어요. 지나간 과거에 저지른 일인데 다 내 앞길에 와 있어서 내 가는 길을 막습니다. 그렇지만 매번 치우면 와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는 우리들이 사과할 것은 미안하다 한마디로 끝날 수 있는 것들은 그때 끝나고 또 용서받을 것은 그때 용서를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마음이 새로워지죠. 그리고 이제 하루의 밤을 정리할 때 해야 될 게 감사할 것을 감사하라. 근데 이것은 무조건 3개 이상을 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없을 수도 있죠. 그러나 감사할 것은 매일 감사 일기처럼 쓰라는 거예요. 3가지.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만났으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내주셔서 여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만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혹은 이렇게 그 CGN TV에서 불러줘가지고 이렇게 그 강연도 할 수 있었으니까 고맙습니다. 또 뭐 이렇게 잘 인도해서 고맙습니다. 어쨌든 하루에 3개 이상을 꼭 쓰시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쓸 거 없으면 오늘 죽지 않고 살아서 감사합니다. 어제도 병실에서 영안실로 옮겨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오늘 그들에게는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그게 제일 큰 감사입니다. 하루를 마감할 때는 항상 이 감사함으로 마감하고 그리고 이제 4번째는 이 기록을 하는데 내일 할 일을 미리 우선순위에 따라서 쭉 기록을 하세요. 아침이 오기 전에 저녁에 다 기록을 해놓고 그리고 그 손을 얹고 크리스천들은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내일 할 일이 이건데 꼭 함께 해주시고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내일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참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스럽지 않게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건 내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그럼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만나려고 했던 부담스러웠던 사람이 갑자기 그런 부담이 없어진다든지 또 내일 할 일이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혜가 떠오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지혜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영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날 이미 아침에 생활할 것을 다 준비하고 시작을 하면은 아침에 여유가 생겨요. 쫓기지 않습니다. 아침에 쫓기는 사람은 매일 쫓기는 사람은 일생을 쫓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침에 쫓기는 사람은 하루 종일 쫓기고 매일 그렇게 쫓기는 사람은 일생을 그렇게 쫓겨요. 그런 사람은 실패하게 돼 있어요.
불행하게 되고 인생에 많은 숙제를 놔두고 떠나게 돼 있어요. 한 번 왔다 가는 길이면 제대로 다 하고 가야죠. 근데 그 방법은 어떻게 되냐? 전날 준비하고 기록하고 그리고 손들어 얹고 기도하고 아침을 맞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제2 원리가 뭐냐면 하루를 이제 아침을 맞는데 창조의 첫 아침처럼 맞이하라는 거예요. 싱그럽게, 경이롭게. 그래서 저녁을 잘 보내고 밤을 잘 보내고 아침을 그렇게 맞이하라. 그래서 그 제2 원리가 아침을 창조의 첫 아침처럼 싱그럽고 또 경이롭게 맞이하라.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죠. 그리고 제3의 원리는 하루를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매 순간 지금 여기에 집중해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은 지금 여기밖에 없어요. 지금 집에 어디 걱정하실 거 있나요? 생각이 좀 거기가 있으면 지금 여기에서 제가 어떤 진리의 얘기를 하더라도 내 것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공부 못하는 사람의 공통점, 특징이 뭐죠? 수학 시간에 영어 공부하고 영어 시간에 국어 공부하고 다 학교 다닐 때 그러고 지내셨죠? 그러면 공부 못해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것에 내가 몰두하고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내 자신이 그렇게 하려고 하더라도 내 마음에 근심 걱정이 많고 불안하면은 지금 여기에 머무를 수가 없어요. 좌불안석이라고 그러잖아요. 앉아있으면서도 어떻게 할 줄 몰라. 그러면 지금 여기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생활은 지금 여기를 확대시켜야 돼요. 우리들이 삶을 미분하고 시간을 미분해서 지금 여기를 확대시켜야 삶으로 제대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들이 미시의 세계, 원자의 세계나 분자의 세계를 현미으로 들여다보면 그게 또 하나의 우주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지금 여기의 이 순간도 우주처럼 그렇게 현미으로 보는 것처럼 크게 볼 수 있을 만큼 우리들의 의식이 고요하게 집중되어 있고 이 충만한 현재를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지나간 근심 걱정 다 버려야 돼. 이미 어제 하루를 마감할 때 다 정리했잖아요. 그래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날에 대한 근심 걱정 다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살아있음에 내가 감사하고 감격스럽게 살아가야 되죠. 그래서 하루를 경이롭게 시작하면 그것이 이어집니다. 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루 낮을 생활할 때에 몇 가지 성경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들이 살면 도움이 됩니다. 그것은 골로새서 2장 23절을 보게 되면은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이렇게 강의할 때도 주님 모시듯이 여러분들을 모시면서 마음으로 강의를 하면 강의가 은혜롭고 잘 되지만 여러분들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 말을 막 해보세요. 그러면 전혀 이 강의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들이 슈퍼라든지 뭐 조그만 가게를 하든지 또 무슨 양품점을 하든지 간에 찾아온 이들에게 정말 죽게 대하듯 하고 그들을 잘 존대하면은 그분들은 또 고객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그렇게 하면 나의 친구가 되고 내 편이 되죠. 근데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함부로 대하면 만나는 사람마다 나의 적이 돼요. 내가 없을 때 내 뒤에서 내한테 손가락질합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을 보게 되면은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랬어요. 그게 온전히 매는 띠니라.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맨 마지막은 사랑으로 마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 보면 갈등도 생기고 의견 충돌도 생깁니다. 미움도 생기고. 그러나 그것을 마감할 때는 사랑으로 마감하라. 또 사랑을 더하라 그랬어요. 우리들이 무슨 일을 할 때 그냥 사무적으로만 일 딱딱 처리해버리고 하면은 그 일의 결과에 향기가 없어요. 우리가 꽃도 향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인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 삶의 향기가 있어야 돼요. 그 방법은 뭐냐? 사랑으로 마감하면 또 사랑을 더하면 마지막에 향기가 나는 거예요. 아이들이 아빠 구두를 닦아줬다. 그래도 그냥 아휴 아빠가 맨날 구두 닦으라 해서 내가 아주 죽겠어 이렇게 하면서 구두를 닦으면 피차가 그래요. 아 이놈의 자식 구두 제대로 안 닦네. 그럼 또 아들 녀석은 또 그러잖아요. 아유 아빠 맨날 구두만 닦으라 그러고. 그렇지만은 이 아이가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을 더하여서 구두를 닦으면 아이 내 자식 제일이다. 우리 아들 제일이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그 말을 들으면 자식도 아이 우리 아빠 제일이다. 그러니까 같은 걸 하더라도요. 사랑을 더하면 이것이 플러스가 돼서 향기가 나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지만 사랑을 빼버리면은 모든 게 다 재미없어요. 네. 모든 게 다 갈등이 됩니다. 네. 모든 게 다 지루하고 모든 것이 고통이에요. 네. 그런데 같은 고통도 어려움도 사랑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것이 함께 어려움을 이기는 기쁨과 보람으로 바뀝니다. 네. 우리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거기에 사랑을 더하면 그 직장 일이 보람되게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하루씩 이제 생활하면서 특별히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그 세 가지를 영성 일기에다가 만들어서 제가 드리는데 한 가지는 이웃사랑의 제일 첫 번째 행동은 사람을 반갑게 맞이하라는 거예요. 그게 선행입니다. 이게 또한 사랑일 뿐만 아니라 성공의 길이에요. 모든 성공한 사람들의 첫 번째는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반갑게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인사하고 만날 때 반갑게 맞이해 주는 사람은 기억에 딱 남아요. 근데 반갑게 맞이해주고 웃지 않고 넘어가는 사람은요, 기억에 안 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부흥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좋은 교회, 이런 데서는 전부 반갑게 맞이하는 인사가 아주 잘 돼 있어요. 그 왜냐하면 마음에서 그렇게 되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눈을 떴으면 식구들이 반갑게 맞이하는 집안은 행복한 집안. 아침에 눈을 뜨면 인상부터 쓰는 집안. 그러나 불행해져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선물을 나누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에 한 번씩은 선물을 내가 주겠다. 뇌물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비싼 거 말고 그런 그 작은 선물을 서로 나누는 생활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선행을 하기. 우리 종이를 줍는다든지 하루에 한 가지씩이라도 누굴 돕고.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한쪽 주머니에다가 동전 3개를 집어넣고 아침에 나오면서 하나씩 실천하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옮겨 놓으세요. 그러면 저녁에 들어갈 때에 주머니 보면은 오늘 남은 게 있나? 그러면은 하나가 남아 있으면 오늘 뭐? 그러면 올라가다가 유리 조각이라도 하나 줍고. 살펴보면 할 일이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 내 생활이 나도 모르게 행복하고 기쁨으로 충만하고 경건하고 거룩해지고 또 남들로부터 많은 사랑과 존경을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루씩 완결하는 영적인 생활 이렇게 하시면은 여러분들 이게 가장 훌륭한 영적인 생활의 방법이에요. 이거보다 더 좋은 것 진짜 없어요. 우리가 하루씩 이렇게 완결하는 영성 일기를 쓰면서 생활하시면 됩니다. 머리로는 용서하고 싶지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이 용서하지 아니하고 내가 생활하다가 겪는 고통이 심해지면 맛을 압니다. 또 아니면 사람에게 제일 어려운 것 또 이런 것은 기도해야 돼요. 내 마음으로는 용서하기 어려워요. 그 자기 성찰을 하는데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완전한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람에게 제일 어려운 것이 용서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또 하나는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크게 쓰시려고 시험을 할 때에도 가장 어려운 시험을 주세요. 그래서 용서 못할 일이 나에게 생긴다고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해서 나를 더 크게 키우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뭐겠어요? 100세가 돼서 얻은 이삭 그 하나인데 가장 어려운 그것을 내놓으라고 그러셨어요.
제단에다 내놓고 바치라. 그랬더니 칼을 들이대니까 이제야 비로소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그래놓고 그때부터 이제 복의 문을 여시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시험은 가장 어려운 걸로 시험하세요. 그러나 제가 이제 함부로 말하기도 저도 좀 어려운 것이 용서하거나 이런 어려움을 시험당한 것을 극복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예,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감할 때 감사나 기쁨보다는 피곤하고 후회되는 일이 많습니다. 제가 잘못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괜찮은 건가요? 너무 피곤하면 그냥 주무셔야 되겠죠. 이제 그러다 보면 이렇게 하다가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이제 찾아들기 시작하죠. 너무 자신을 어떤 경건의 목적을 가지고 정죄하거나 몰아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깨어 있어야 되는데 시간은 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인생은 다시 오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오늘은 다시 주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 인생은 결국 남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거죠. 남들을 어떻게 하든지 나를 어떻게 보든지 혹은 나에게 어떤 일이 있든지 어떤 관계이든지 간에 사는 것은 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더불어 삶에도 불구하고 내가 홀로 내 인생의 길을 갈 수 있는 자세를 갖춰야 돼요. 비바람이 분다 그럴 때 저 비바람 아무리 얘기해봐 소용없어요. 그 비바람을 상대해서 내가 내 길을 가야 돼. 그 비바람 때 내가 피곤하니까 내가 늘어진다? 할 수 없어요. 내가 늘어지지 않게 내 자신을 돌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쨌든 삶은 한 번뿐이고 시간은 가고 그리고 인생은 나에게 맡겨진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다. 그렇게 하면서 좀 야무질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일이 너무 많거나 힘이 들면은 때로는 조금 이기적일 필요도 있어요. 그때 이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욕심스럽게 자기만 알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 자신을 제대로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어려우면서 이렇게 좀 옮겨내야 돼요. 그것은 결코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루를 마감할 때에 감사나 기쁨보다 피곤함이 더 오더라도 지금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극복을 하시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감사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감사를 마음을 먹으면 감사하게 돼요. 우리들이 막 화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왜 화를 내냐? 그러면 별일도 없이 화를 내. 어떤 사람은 너 왜 이렇게 늘 기쁘고 감사하냐 그랬더니 별일도 없이 감사하고 기뻐요. 그렇다면 뭐야? 기왕이면 기쁘고 감사하면서 살지 별일 없는데. 그래 이것도 습관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야 다시 오지 않을 날이 왔고 내가 이 한순간을 보내고 있고 그렇다면 내가 여기서 잘 살아야지. 그런 각성 속에서 사는 거죠. 네, 그런 길을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영적 생활을 그리스도와 더불어 잘 하실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